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은 대홍수의 서막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6장은 인류 타락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고 가인의 살인으로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6장에 이르러 죄는 걷잡을 수 없는 홍수처럼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물의 홍수 이전에 먼저 죄의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가득히 덮었던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와 문화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 주목할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신학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문맥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두 갈래의 인류를 대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사람의 딸들을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경건한 셋 계열과 사람의 딸들인 불경건한 가인의 계열 사이에 구별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거룩한 경계의 붕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정욕을 따라 세상과 섞여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는 표현은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의 쾌락과 정욕 중심으로 변질되었음을 고발합니다.
이를 결혼의 타락이자 거룩한 씨앗의 오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혼합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4절에 등장하는 네피림입니다. 그들은 용사요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네피림을 힘세고 유명한 자들이라 영웅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력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세상을 폭력으로 채운 포악한 독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룩함을 상실한 채 육체적 힘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 직전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계의 붕괴는 결국 내면의 완전한 부패로 이어집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뿜을 보시고, 히브리에서 마음은 지성, 의지, 감정을 포함하는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이 어떠합니까? 항상 악할 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간헐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했습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인간의 영혼은 죄의 공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후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이나 전지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깊은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감정 표현을 빌려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가슴 찢어지게 우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방탕한 자식이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릴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슬픔은 결국 7절의 심판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래. 죄악으로 얼룩진 창조 세계를 정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외에는 구별되지 않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다는 것 외에는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면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 사람은 우리와 좀 달라라는 평판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은 위대한 반전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짧은 문장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아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그가 흠없는 의인이었기에 구원의 자격을 획득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9절을 먼저 읽고 8절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9절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8절이 9절보다 앞에 있습니다. 노아가 의로워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명확히 지적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노아라고 죄의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노력으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나는 너무나 흠이 많다라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네피림과 같은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은혜만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어렵게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9절에서 노아의 삶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동행에 있었습니다. 에녹이 그러했듯이 노아는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동행하며 포악을 일삼을 때, 포악은 오늘날 말로 말하면 폭력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그 동행하는 노아에게 세상 끝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함께 구체적인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방주입니다. 이 방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고 동력을 낼 수도 없습니다. 아기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처럼 오직 물결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떠다녀야 하는 상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재료와 크기까지 세밀하게 지시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14절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칠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파르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속죄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칠해진 역청은 심판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역청이 칠해진 방주만이 심판의 무리를 떠다닐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 언약은 노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시겠다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세상이 잠긴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거대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저 늙은이 미쳤구나. 맑은 대낮에 무슨 홍수란 말인가.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페르 나무를 베고 역청을 칠했습니다. 망치질 소리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세상에는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방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면 시대착오적인 광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보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쾌락의 파도에 휩쓸려 갈 때 우리는 말씀의 설계대로 거룩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자 다가올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네피림의 힘을 숭상하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날로 악해져만 갑니다. 거룩한 경계는 무너지고 죄악의 수위는 턱 밑에까지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유일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땀방울을 흘릴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가족과 이웃을 초대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역청이 칠해진 방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방주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합시다.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의 방주 되신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인나법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